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02면에 있습니다. 29절부터 51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 여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목마르고 허기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 중에 옥에 갇히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적들에게서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찬송의 노래로 채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9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등불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가운데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다윗이 도망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언제나 등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패와 같으신 분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든든한 성품을 바위에서 발견하고 높은 망대와 요새를 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표징을 어디서든지 발견하였던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모든 사물과 자연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31절과 3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반석이요 견고한 요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채 하며 그 위기를 극복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한 지식과 교리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생생한 생존의 체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13년을 쫓겨도 낙심하지 않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경험과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다윗을 어떤 방식으로 강하게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처럼 그의 발을 빠르게 하시며 손과 팔을 능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민첩함과 활을 다루는 능숙함, 또 공격을 막는 방패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무적의 전사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다윗을 사용하셔서 적재적소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37절에서 46절까지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40절을 보게 되면 왕이 전쟁에 출전을 할 때에 갑옷에 띠를 매게 되는데 바로 그 띠를 메어주시며 결전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다윗을 모든 민족의 우두머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물리치시며 그에게 맞서는 자는 티끌과 진흙처럼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윗의 성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사이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이 약해지면 침략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들을 보복하시고 이방 민족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모든 전쟁과 고난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47절부터 다윗은 노래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자하심으로 끝맺습니다.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다윗은 감사와 찬양으로 시를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처벌하시고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다윗은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를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힘과 그의 존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과 적들과의 전투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격적인 체험과 삶에서 우러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수많은 표현들은 그가 경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어려웠던 시절은 바로 그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찾습니다.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정보를 뒤지며 수많은 사람과 인맥을 맺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 형통한 길을 찾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입술로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활에 적용시키며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찬양은 그의 신앙과 감사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적들에게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을 열어 찬양의 노래로 채웠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은혜로운 일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시선은 기도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난관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선하심 그리고 그의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목마름을 채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의 힘에 대한 경험을 담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그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찬양의 노래로 삶을 채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처한 환경,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편의주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경건과 실천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며 헌신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기까지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윗의 찬양과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생수로 우리의 간절한 목을 채워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주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만난 세상과 자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언약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터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